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 스파냐서예요. 스파냐서. 오전에는 핫기스를 했는데 오후에는 이 스파냐서를 좀 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 국가와 이 종교가 왜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표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일이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량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황폐시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도다.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사람이 없고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네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처소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도다. 국가와 종교가 망하는 죄 네 가지 죄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망하는 죄 네 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스파냐서가 어떤 책이냐? 이 스파냐서는 BC 5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이 BC 500년 이후로 소위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경전과 또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엔에 대한 가장 파괴적이고 끔찍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스파냐서가 매우 짧죠.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민족들을 모아서 민족들이 연합을 하고 이거 연합을 구성하게 해서 그들을 쭉정이처럼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들의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오직 멸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즉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구원은 너무 쉽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곧 무섭고 두려운 이 경고가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스파냐 3장은요,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의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재의 이스라엘은 꺾여있는 가지와 같거든요. 꺾여있는 가지와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은 지금 성전도 없죠. 제사장들도 없어요. 희생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의로워야 할 그런 백성들이 본래의 길을 이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추하게 보이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정말 어렵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기로 가게 되면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한 나라 혹은 한 종교가 타락하는 주요 원인은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종교의 신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그들의 죄가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도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이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이 도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거룩한 수식어가 붙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거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수식어로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2절부터 5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루살렘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제 국가를 세웠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왕국은 아니거든요. 자,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거기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주님을 거부한 대가죠.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그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죠? 능력이 있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16절을 보면 분명해져요. 그날에 분명히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해지죠.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냐?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눠야 한다. 대상과 때를 잘 나눠야 돼요. 대상과 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언제 적용되느냐?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 부류가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그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갖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교훈적인 것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스파냐 3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대상을 파악한 후에 이것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인지 천일왕국 때인지 교회 시대인지 율법 시대인지 초림 때인지 재림 때인지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적용이란 뭐냐,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용이 바로 교리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각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있죠. 아담과 에덴의 시대, 그리고 노아 이전 시대와 노아 이후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의 이후 교회 시대, 대환란, 천연왕국, 영원세계 등등 이 시대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만일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냥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든지, 지금 이 시대가 뭐 대환란 시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오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뭐 자기네들이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오류의 원인은 대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시대를 나누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습관을 좀 지녀야 합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 역사적 사건이나 예언적 사건으로 주어진 말씀 등을 나누지 못하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믿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지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그러나 잘못 적용하게 되면 저주가 되죠. 적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요, 선한 일들을 위해서 구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여 함이니라. 교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왜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교리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져 버린다. 성경이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의로 훈육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양날이 서 있는 칼과 같아요. 시퍼렇단 말이에요. 칼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 그러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가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이 현재 우리에게 교리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은 다 아닌 거예요. 스파냐 3장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고요. 8절은 이방인들의 심판이고요. 9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스파냐 3장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이 서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에서는, 스파냐 1장에서는 세상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2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성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졌죠. 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졌어요. 그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지구 전체 가운데서 지구 전체 가운데서 딱 조그만 땅 한 조각, 그 조각은 내 땅이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자, 그런데 서로들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땅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지금 화 있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나오는 그런 도시라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지금 억압하는 성읍, 더럽고 오염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모이잖아요. 유월절과 또 뭐예요? 오순절과 또 장막절에 다 모이잖아요. 그게 모이면 뭐가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 교회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의 오염을 씻어내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고, 또 상처받고 또 찢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싸매고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야 하는데, 자, 이 교회가 세상의 오염을 씻어내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곳이 못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저렇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이, 이것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럼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전락했죠? 뭐 성지순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는 곳, 유대인들, 모슬렘들의 영적인 고향으로 인식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죠. 자, 이들 3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절에서 표현된 더럽고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면 음행한 여자를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음행한 여자를 더럽다, 이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불리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집행되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음행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예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어떻게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느냐. 아름다워야 할 곳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곳이 폐역한 곳이 되어버렸느냐. 2절에서 4가지 원인이 나와요. 4가지 원인. 2절 한번 보세요. 자, 그녀는 누구냐? 예루살렘이에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죠? 4가지 음성이 4가지가 나오는데, 교훈을 받지 않는다.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죄가 지금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부자의 죄가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옥에 갔는지 그 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 갔죠, 부자가? 네? 무엇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지옥 갔죠. 예?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나사로를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야고보서에 가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부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 3절에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표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4절은 3절은 정치적인 것이고 4절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 스파냐 시대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스파냐 시대의 상황이 총체적인 폐역이에요. 정치고관,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다 폐역해버렸어. 마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것이 2절이죠. 네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것, 주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는 것. 이것의 결과가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폐역한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반역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 스파냐 시대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세상 어느 도시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도시. 여러분, 에스겔 18장 12절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며 폭력으로 착취하고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그의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과 이성과 상식마저도 통하지 않는 예루살렘.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다른 도시는 몰라도요. 예? 유다 지방, 이스라엘의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성경적 원리가 작동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에스겔 22장 9절을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며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들을 부당하게 괴롭혔도다. 예. 주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 정도라면은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갔다.
교회가 패역하면 그 나라도 패역하는 거예요. 이 나라 현상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주의 법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태만의 죄, 태만의 죄. 느슨해져 버렸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느슨한 신앙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 오늘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경우는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해가지고 주님께 다가서지 않는 죄. 유다 왕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해버린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해버렸어요. 지금 현대 교회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망해가고 있어요. 국가나 민족이나 왕정이나 가정이나 개인들이 망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근데 주의 음성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 기도를 하면서 근데 주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지금의 교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그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동성연애자들이요.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의 말씀보다는 여론에 더 신경을 쓰죠. 사람들의 눈치나 봐가면서. 주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고요. 여론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주를 신뢰하지 않고요. 주의 교훈을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이제. 성경은 낡고 오래된 전통이라고 이거 다 고쳐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뜯어 고쳐버리죠. 이제 기독교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세상 종교를 존경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낙태나 동성연애를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교회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한다고, 기도원 건축한다고, 교육관 건축한다고, 수련원 건축한다고, 건축헌금을 강요를 하고요. 없는 자들에게는 작정헌금을 하게 해서 서로 경쟁을 부추기면서 억지로 돈을 내게 만들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헌금 방식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이요 경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해서 안 돼요. 마음속에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할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없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작정헌금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헌금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헌금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간판 스타로 내세워요. 그래서 간판 스타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세를 확장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죠. 돈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신뢰하지 않는 교회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패역한 예루살렘은 자기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바퀴를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는 성경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가치관 그런 거 그따위 필요 없다, 다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탐욕과 음행과 부정과 불법이 성행하고 도덕성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 다가서는 것은 점점 더 성경적이 되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죠. 주님께 다가선다, 성경적으로 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에 좀 더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선에 이끌리기보다는 악에 이끌리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무죄 상태에 있었던 이브를 한번 보세요. 죄가 없었어요. 무죄 상태예요. 그의 마음에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브가 유혹에 이끌린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 인간의 마음엔 악에 이끌리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선에 이끌리기보다는 악에 이끌리기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주께 다가서지 않는다.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징계와 교정이에요. 교정. 잘못된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남을 꾸짖는 것만 있고 자기는 꾸짖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멸망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멸망은 피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는 피해야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여기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은 끌리는 힘이 있어요. 끌리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죄를 밀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막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막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 이게. 네?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져.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결과 패역하게 되어서 더러워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와서 주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표교하는 사자들이요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노도다. 한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을 여기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표효하는 사자들. 잡아먹으려고. 저녁의 이리들이다. 자, 이리들은 야행성 동물이죠. 밤에 움직이려고 한다. 예? 맹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셨을 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죠. 그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위임을 해 주셨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뭐가 된다? 이리가 되고 맹수가 된다. 여러분 선거할 때 보세요. 선거할 때 보면은 아주 겸손하죠. 아주 겸손하게 그냥 인사하면서 이 후보자들이 그랬다가 딱 당선되고 권력을 얻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는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목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근데 어땠어요? 지도자들 보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속 차리는 데 다 사용하지요. 그죠? 그것을 잠언 28장 15절에서는요. 악한 지리자가 가난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표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정치인들이 이렇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종교인들은 에스겔 22장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그녀의 선지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함과 같도다. 그들은 혼돈을 삼켰으며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 이 종교 사기꾼들.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구원파의 유병은 잘 알죠. 그들은 세모 스코알렌 이걸 팔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찾아 나온 자들을 장사꾼으로 만들어서 착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요, 그들의 행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뼈를 갉아먹었다. 있는 거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다 착취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 보니까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한 통속이야.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미국을 복을 주십시오. 한국을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 계실까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그런 자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무너지면, 거기다 종교가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되면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경솔한 자들이요, 간사한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것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노냐. 야, 이거 보면은 뭐 전체가 이거 뭐 총체적인 폐역입니다. 전체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저울을 가지고요, 심지어 나라 정도를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영들까지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피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가벼운 것이 있어요. 예? 믿음의 행동이 아무리 부풀려져 있어도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성경대로가 아니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무기를 달아봤어요. 그 무기를 달아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켈. 테켈이란 뭐냐면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벨사살 왕은 왕으로서의 질량이 부족해서 그날에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질량이 있죠. 지도자는 지도자의 질량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 천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말이 깃털보다 가벼워.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자를 지지하면서 지도자를 지지하고 막 신뢰를 보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 복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에 있을지라도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행위뿐만이 아니라 영들까지도 달아보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시편 62편 9절에는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은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제사장들은 좀 무게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로나 영어로나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들이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세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애국자들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깝죠? 나라가 굴러가는 거 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진노 중에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지금의 교회들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수치를 알지 못해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금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집에서 사악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사악함을 발견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아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럴 만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응을 받은 거죠. 이것은 일단 예루살렘의 상황만이 아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교회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뭐가 같으냐면 예레미야 23장 13절과 14절과 같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3절과 14절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3절과 14절.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들로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무슨 말이에요? 행악자들의 손. 이 범죄자들, 예? 범죄 온갖 행악자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손을 튼튼하게 하며 아무도 자기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마귀의 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바알을 의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알을 의지해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버려죠. 목사가 정치를 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지하는 설교를 해요.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국가가 될 것이며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 이런 설교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예요. 마치 부적을 쓰듯이 설교를 해줍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좀 더 나은 것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더 간음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추겨줘서 그들이 힘을 실어준다 이거야. 잘한다 잘한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준다 이거예요.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보내요. 더 악을 많이 하도록 격려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하는 짓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족의 미래와 이 나라의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예루살렘을 능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자,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안 받는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남의 잘못을 덜쳐내면서도 자신의 거짓은 감추지 않아요. 자신의 거짓을 감추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수치를 이제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수치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양심의 인도로 지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수치를 몰라요.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너무너무 다 드러나더라도, 아니 그걸 진짜로 믿었어? 왜 농담이야. 농담한 걸 가지고. 이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거짓이 드러나도 해명도 안 해요. 근데 백성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권은 심각해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부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행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그래, 모두가.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이 일본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예?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은 13,000명 가까이 되죠. 우리는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명. 예? 1억 3천만 명하고 5천만 명하고 그 비교가 됩니까? 근데 위정이 6배야. 일본보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교회는 좀 나은가요? 교회는 더 심각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짝짝꿍이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야합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종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을 아주 신처럼 잘 받들어 모시고 무슨 짓을 자기에게 하더라도 잘 견디면서 참고 견뎌나가고 있죠. 오늘날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을 가져가는 목사들을 참고 견뎠고요. 교인들은 누가 자기 사역을 자랑해도 참고 견딥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은 자기 얼굴을 치는 모욕을 주는 자까지도 참고 견디면서 그러고 있죠. 바울이 이걸 비꼬는데 그걸 더 좋아한다고.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강탈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물게 만드는 일단의 사람들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환호하면서 열광까지 한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자기들이 수치를 보지 못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죠.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결론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량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황폐시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도다.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사람이 없고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처소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도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실현될 겁니다.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나라가 니느웨, 에티오피아, 암몬과 같은 나라들이죠. 그곳엔 동물들만 살게 됩니다.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는 길이 살 길입니다. 이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면 예루살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과 재앙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더럽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할 만큼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37절에 기록이 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비예요. 모으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원치 않는 자들은 끊어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의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 뜨면서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주를 묵상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를 그걸 알아야 한다. 누가 현명한 자들입니까? 누가 현명한 자들이에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흉계를 받는 자들이 가장 현명한 자들이죠. 오늘 여기 4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 4가지 죄를 적시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